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듣는 귀와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게 되지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또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또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참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에까지도 또 여기서 있는 한 사람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죠. 처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곳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곳이었죠. 그 세상 우상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실 때 이제 먼저 그 아버지 데라가 있었죠. 그 아버지 데라는 이제 하란 땅에까지 왔는데 하란 땅에서 이제 먼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 1절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어떻게 부르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는 하시죠. 일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시를 한 거예요. 내 뜻이 이렇다. 너가 살던 고향을 떠나는 걸 원한다. 이 말씀을 이 뜻을 보여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그때까지 이제 살던 터전과 이루어놓은 것들과 또 사람들을 정겹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했던 친척들, 친구들, 그러니까 모든 혈연 관계까지도 이제 떠나라 하는 말씀인 거죠. 자, 이렇게 부르심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도 각자 하나님의 부르신 때가 있었어요. 다 각자 하나님 부르신 때가 어떠셨나요? 저의 경우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지 않았지만 참 환경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살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웬일인가? 나는 결혼하면 평탄하게 행복의 문만 열릴 것 같았고, 아들 딸 잘 낳고 정말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나이 37에 하나님이 그냥 건강을 이제 취하셔서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 그러면서 이제 영육간에다 질병이 왔죠. 영육간에 질병이 오면서 정말 그 질병을 낫고자 해서 참 여러 군데를 다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고 그 육신의 질병이 알고 보니까 이 영적인 데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나중에 복음을 듣고 이제 알았죠. 정말 젊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고 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더 예뻐지고 싶고 나 좀 잘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나만 봐주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젊을 때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희망사항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가면서 정말 그 내가 원하던 나의 원하던 왕국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영적인 마음의 질병이 오죠. 우울증이라는 것이 오고, 그래서 그 우울증을 또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병원도 가보지도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요법으로 나보자 해서 그 세상적인 방법들을 쫓아가고 세상 종교들을 쫓아가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1년 2년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사람 천사를 붙여가지고 저를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로 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시누이를 통해서 저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 이제 어린 시절에 시골에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있었고 어린 시절에 다녔던 기억은 있지만 그 외에는 없죠. 그 외에는 없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한번
그 청소년 무슨 그 예배에 초청해서 초청잔치 한번 가봤던 기억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중학교 때 이제 그 교생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교생 선생님이 그때 그 우리 찬양 경연대회 반별로 있잖아요. 그때 여리고라는 그 성가곡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합창 찬양 경연대회에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먼 거리까지 가서 연습하면서 그 찬양곡을 불렀는데, 그때 그 교생 선생님이 참 신실했던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본인의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 어린 중학생들을 그 성가곡을 부르기는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 하나님의 뭐 또한 이끄신과 섭리가 있으셨구나, 참 저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끝에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가게 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에게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취해봐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교회 가봐라, 맨 마지막에 그 교회 가봐라 그 소리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하나님 말로만 안 됐기 때문에 이 육신을 쳐서 너는 육신을 치고 또 영적인 영육간에 다 쳐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을 붙잡고 쫓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뜨겁게 예수님을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첫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첫 부르심.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했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도 이제 그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잘 섬기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망이 생겼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던 그 믿음이 이제 있었던 그 소유자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이 노아의 자손의 10대 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노아로부터 10대 손입니다. 10대 손. 그러니 이렇게 믿음의 대가 흘러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제 반응을 하고 이제 집을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큰 결정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네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6가지 복을 제시를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2절 이하로 나와 있는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복을 주신답니다.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크게 아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민족을
그러니까 자녀가 없던 이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는데 75세 때 나이는 75세 자녀가 없었죠. 자녀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룰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 번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위대하심을 볼 수가 있고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시겠다. 또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창대하게 한다. 창대하게 한다는 명성이 있게 한다. 명성이 있게끔 너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쓸 것이다 이런 모든 큰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창대하게 한다는 큰 민족,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지경을 넓혀준다.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너를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지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가 그냥 복이 주체가 된다. 이렇게 6가지 복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그리고 정말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정말 밤에 잠이 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다. 말씀. 하나님이 말씀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바로 순종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롯은 누구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롯은 아브라함의 친척이죠. 아브라함의 친척. 그래서 아브라함의 친척인데 부모가 일찍 죽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처럼 생각하고 예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다 이제 데리고 떠납니다.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부유했던 아브라함이 그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이렇게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농작물과 또 양들, 짐승들, 또 그 관리하는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1절에 보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지 가나안이란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마침내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먼 곳을 떠나갔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제 그 앞에 얘기를 복을 축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한 20년 정도가 흐른 셈이죠. 20년 정도가 이제 흘렀는데 그때 이런 말씀 아브라함처럼 이런 말씀 듣지 못했죠. 그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실온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 이제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정말 찬양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고 말씀 들을 때 그렇게 어쩔 게 내 말씀인지 그 성경 말씀도 그렇지만 그 말씀을 풀어서 얘기해 주시는 목사님 말씀 어쩜 그렇게 내 말씀인지 내 마음을 콕콕 집어서 그렇게 들려주시는지 정말 저 처음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함께 안도감과 함께 또 호기심과 함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지만 펑펑 눈물 흘리고 막 콧물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막 울고 또 그 죄인 용서해달라는 그 고백의 기도 전에 그냥 알 수 없는 눈물이 그냥 펑펑펑펑펑 쏟아지는데 그 찬양에도 그렇고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마치고 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고 정말 그 내 영이 기뻐서 그렇게 하나님 만난 기쁨이 커서 그렇게 정말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영으로 하나님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그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정말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셨는지 정말 하나님 그 처음에 그 만난 그 예수님 만난 그 기억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정말 그 추억으로 이렇게 계속 남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를 또 어떻게 하죠? 교회도 좀 정해진 것은 정말 하나님 섭리이죠. 우리 신우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또 막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고 막 뜨거운 목사님 밑으로 가서 이제 처음 믿음 생활하게 되고 참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셔서 교제하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함께 즐거운 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너를 지었으니 이 세상을 너는 내 것인데 우린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내 은혜로밖에 살 수 없어.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영원히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계획 그거면 정말 그 계획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고 또 나 한 사람이 부름받을 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또 복음을 거부하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고 싶어 사는 사람들 많고 또 물질적인 것만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부르심에 정말 바로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몇 계단 그냥 막 걸쳐서 힘들게 주님 만난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은혜는 더 힘든 일을 겪고 정말 이 영혼이 피폐해져야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부르심에 확 그냥 하나님 손을 확 잡고 예수님의 옷을 확 붙잡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부름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시선들 부름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베델이죠, 베델. 거기서 예배를 먼저 하나님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세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널 번성케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약속을 또 확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이제 왔으니까 만나 주신 거죠. 얼마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이제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러니까 베델과 동쪽 아이 사이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며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이제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거기서 이제 그 첫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기도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철학 기도회든지 또 새벽 예배든지 뭐 주일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그 예배를 통해서 이게 믿음이 이제 신앙이 이제 성장이 돼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서서히 알게 됐죠. 성령의 불치함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방언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정말 하나하나 나 자신을 보게 되고 정말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혜종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어쩜 그렇게 정말 꿀맛 같은지 정말 특별한 은혜를 정말 받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열정이 화야 전도회 이런 데도 완전히 올인하게 되고 그렇게 신학생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는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는 음성을 이게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믿는 자리에 나가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배 생활을 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겠지만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이 안테나가 영적인 안테나가 세워져 있어야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안테나를 어떤 말씀, 그 안테나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즉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서 정말 이 거룩하신 정말 너무나 축복된 이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고 순종하고 또 나가면 이 아브라함처럼 다 믿음을 갖는
말씀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저도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더 믿음의 사람이